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모이신 기념책의 종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옵시고, 저들의 관찰을 저들이 잘 준비하였다가 주님께서 나가라 할 때 나가서 아름다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종들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책 마가복음 2장을 좀 펴시고요. 제가 그 책에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집어넣어서 좀 시간 안에 하기가 어려워서 중요한 것들 제가 요약해서 그렇게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단어 자체가 뭐 하시는 거예요? 투쟁적이신 거, 전쟁하러 오신 거예요. 유한겔리온 자체가 누구의 언어라고요? 왕의 언어. 그냥 무슨 심부름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왕이신데 그분이 무엇 하신 왕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무엇이다? 시작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시작하신 그분이 바로 이제 창조 가운데 감추어져 계시다가 비로소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시작을 눈에 보이게 시작하시는 왕이시다. 자, 우리 노아 때에 홍수가 나서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다 죽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 죽었더라 라고 할 때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전쟁으로 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쳐서 죽이는 것처럼. 그게 저절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하심 앞에 그 나머지 분들이 전부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에 패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주님이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가 구경하고 저런 나라들이 있었구나, 저런 시대가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며 왕으로 섬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분과 대적할 것인가? 양강간의 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1장 23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꼭 해야 될 첫째 선결해야 될 그와 같은 내용이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몇 번째 일이시라고요? 가르치신 일이 많이 있지만 기록된 건 이게 처음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첫 전투에서 우리 주님이 회당에 가셨는데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거기 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것도 어떤 귀신이요? 더러운이요. unclean spirit. 이 생각 자체가 더러워. 막 추잡하고 뭐든지 그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어긋나고. 제가 그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교단 축구 시합하고 이러면 제가 대표로 나갑니다. 몇 년 됐어요. 지금은 몸이 이제 좀 이렇게 돼서 그런데,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느 구장에서 축구 시합하니까 모이시오 그래가지고 사당동에서 그 운동장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가 갑자기 뜨겁더라. 비둘기가? 아니 어떻게 세상에 그때서 본 거예요. 거기 그 바닥을 보면 그 흔적이 있잖아요. 내가 자리를 잘못 잡았구나. 이 오늘같이 중요한 날 이거 헤드트릭에서 우승해도 될까 말까인데 하자마자 똥을 맞았으니, 그래서 그걸 거기
그 있잖아요. 그 버스 정류장 옆에 막 뭐 팔고 그러는 데서 네. 생수 사가지고 옆에 있는 목사님이 막 머리에 물 뿌려주고 대충 해도 냄새가 어떻게 돼요? 그날 경기 끝날 때까지 안 가시고. 네, 그래서 상대방 선수 이렇게 끌어안고 막 내 머리를. 그럼 상대방이 막 혐오감 나겠죠. 이게 무슨 냄새야? 막 이러는데.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한 번씩 묻을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여전히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내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뭐 잠깐 휩쓸린다거나 아니면 묻힌다거나 그런 일은 있지만 여기다가 뭘 지으면 안 돼요? 비둘기 집 지어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더러운 것들이 여기 가득해가지고서는 이건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처음 행하신 게 무엇이냐? 선전포고를 하시고 이겨내신 게 바로 더러운 귀신인데 어디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얘가 회당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바깥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 예배의 집의 주인을 지금 제가 차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가 먼저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먼저 알아봐요. 그 회당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봤을 때 이 더러운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데 이 표현이 엄청납니다. 더 홀리, 이 홀리 거룩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사람한테 쓰는 게 만약에 홀리 김성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야. 이단보다 더 센 아주. 그래서 절대로 이 단어는 사람한테 쓰지 않습니다. 신성과 거룩하신 분은 오직 누구에게만 써요? 자, 그런데 요 귀신이 그 앞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더 홀리니까 어떤 거요? 그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 그 거룩하신 분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러니까 그가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거룩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당장 나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처음 시작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더러운 생각들을 없이 하는 것인데 그 더러운 생각을 없이 할 때 제1번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그게 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설 때마다 그분은 유일하신 거룩하신 분이야. 어떤 피조물도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대체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 귀신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분이에요? 바로 유일하신 거룩하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허다한 그냥 물건 그냥 이것저것 짝퉁 만들어다가 그냥 팔면 팔고 말면 말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한 분을 여러분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1장에 이사야서 말씀에 예언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디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존재하신 하나님 자체를 세례 요한이 뭐 했어요? 그 입으로 말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설교가 곧 뭐냐?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어떻게 해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우리 뒤에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목소리가 우리 강단의 목소리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건 의미가 없죠.
다른 이야기들은 뭐 그게 어떻게 뭐 해봐야 뭐 영향력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장 23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뭘 했어요? 소리 질렀다 그랬습니다. 네, 더러운 귀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악을 쓰죠. 자, 한번 비유 들었어요. 악 쓰는 사람이랑 대화됩니까? 안 됩니까? 네, 부부간에 서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성대 목사님 한번 악 써보십시오. 악이 뭐예요? 그냥 소리가 크지만 악 자체인 거예요. 다 같이 악. 네, 그냥 소리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의 특징이 뭐냐?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악을 써대고 막 앞에서 막 미쳐서 막 소리 막 뒤로 넘어지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미친 개는 뭐가 약이다? 몽둥이.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이야, 나 박수 치는 줄 알았네. 아니 하필 그 얘기할 때 이 박수를 이걸. 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악을 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서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그 사람을 자기가 그동안 주인처럼 들어가 있던 그 사람을 뒹굴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거품을 물게 하고 이리 굴렸다 저리 굴렸다 뭐 취급해요? 물건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단의 특징이고 귀신의 특징이에요. 걔네들은 우리를 뭐 취급해요? 물건이야.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요. 버릴 때 어떻게 버려요? 재활용할 수 있게 버려야 되는데 완전히 망가뜨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거룩하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오셔서 처음 행하신 게 무엇이냐? 더러운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물건으로 놓지 않으시고 무엇이고요? 원래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놓으신 일을 하시는 분이 곧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네. 귀신을 쫓아내고 이겨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에게 갇혀있던 사람이 주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이유. 나하고 자, 부부간의 사랑이 뭐예요? 네? 아이유입니다. 그 사람을 나처럼 대하여 나를 그 사람처럼 대하여 혜성씨 부부 아이유. 나는 아이고 너는 니시야. 너는 나를 위한 도구여야 돼. 옳지. 그래서 아이유가 그 훌륭한 거예요. 이름만. 누가요? 나이가 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오해받아요. 지금 그 나이에 아이유 좋아하면 내 생각엔 저 사람 좋아해야 될 것 같아. 잘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저 뒤에 북한 방송이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예배당 안에서 첫 번째로 행하신 게 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하늘이 옳지. 찢기고 하늘이 3층 천까지 순서대로 찢겼다 그랬어요. 이 뭘 말하는 거죠? 더러운 정신은 뭐예요? 여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정신의 목표는 뭐냐? 그냥 여기서 자기 종로로 타고 살려는 거예요. 땅에서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고 그냥 여기서 너는 내가 주는 대로 먹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여기는 왜 올라가? 하늘을. 거긴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데요. 라는 생각이 더러운 생각의 제1번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한 게 뭐예요? 하늘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홀리 오직 한 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으로 힘입어 어디로 갈 수 있게? 하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뭐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로막는 게 더러운 정신입니다. 껍데기는 멀쩡하고 뭐 눈에 보이는 건 뭐 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그의 말이나 그의 전하는 생각이나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하늘로 가는 길을 막는 것들은 다 뭐다? 더러운 정신. 그거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찢어놨는데 누가 꼬매요? 저희 교단에서는 네, 가립니다. 주님이 찢으셨는데 저희 노회에서는 막 꼬매. 저희 총장, 목사님 그런 거 없어요. 한 번 찢어진 건 절대로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정신은 그냥 육체적으로 추잡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넘어서서 겉으로 봐서는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회당에 있어서 괜찮은 설교자, 괜찮은 예배 모임 같은데 실제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없이 찢긴 이 하늘을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을 놓는다든지 조건을 놓는다든지 이거 어떻게 한 번에 올라갑니까? 단계를 밟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뭐다? 언클린이야. 주님이 저주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을 마음껏 어떻게 해요? 마음껏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오십시오. 누구나 오십시오. 죄인들은 더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길에서 무엇하자? 네, 말해야 됩니다. 왜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하고 그냥 연구만 합니까? 말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찢겨놓으신 저 세상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도록요? 값없이 보도록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은혜가 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1장 38절 전도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할 것이다? 전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이사야 61장 3절을 예로 드셨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메이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일테면 이런 거예요. 메이드가 어디서 썼냐면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저 좀 보세요. 바람을 불어. 바람이 어떻게 됐어요? 바람을 불어. 바람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불었잖아 그거. 바람을 불어. 바람을 불었어요. 물이 감하여졌더라. 그게 메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요 메이드의 뜻은 뭐예요? A를 B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굿뉴스입니다. 사단은, 귀신은 우리가 당해 있는 이 A에 계속 있기를 바라요. 야, 니네는 A야. 니네 인생이 그래. 팔자가 그래. 니네 내가 보니까 문명이 그런 것 같아. 몇 월 며칠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뭐 이딴 식으로 하는 A가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 전도 복음은 뭐예요? 메이드예요. A를 무엇 하신다? B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대로예요. 누가복음에도 인용이 된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A예요. 뭐로 바꾸세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식 듣기가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다 돈을 지불해야 뭔가를 획득할 수 있는 시대니까 가난해가지고는 어떻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난한 A를 메이드 뭐로? 좋은 소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요 A를 어떻게 해요? B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여기에 A가 되어 있는데 이걸 주님이 B로 바꾸셨으면
저와 여러분도 교회나 공동체나 형제나 이웃이나 누구든지 A에 가난하고 상하고 포로되고 갇혀있고 봤더니 죄를 뒤집어 쓰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A를 B로 바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이 일이고 요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하셔야 되고요. 예, 여러분 있는 자리에는 누가 계세요? 바로 이 당사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A를 주님의 이름으로 B로 바꾸는 그런 설교자들,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누가 제일 좋아요? 예, 제일 좋아하죠. 뭐 결국 너네도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너네 선배들도 그랬어. 여러분들은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앞에 있는 상황 A를 B로 만들겠다. 제가 여기 올 때는 꼭 기도하고 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김 목사가 하남에 가서 강의할 때는 어쨌든지 강의 듣는 도중에 A가 B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앉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에 주님께서 갇혀있는 것을 놓여주시고 아멘. 그냥 환경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꽃으로 화관으로 바꾸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망하는 것. 그게 예배인 것. 예.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원래대로 나를 사람 대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이시고 나를 유로 대우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열망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야 예배가 기쁘고 찬송도 기쁘고 목사님이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도 하는데 그런 기대가 없이 앉아있으면 뭐 한 거예요? 주작하는 거예요. 그건 누추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으로 인해서 A에서 B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나 이런 A가 있습니다. 교장은 그대의 A. 또 갑자기 나를 또 자기가 제일 만만해 나이도 그렇고 또 젊은 애들 하면 또 노여움탄. A. 그대의 A를 하나님이 뭐 하세요? 메이드 하시는. 무엇으로? B로.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A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저 정말 가난합니다. 저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있고 제 몰 걸 좀 보시옵소서. 이게 물건이지 사람입니까? 물건도 어떤 물건이요? 합찮은 물건처럼 제가 취급당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를 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 뭐요? 유가 되도록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2장 이제 오늘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시고 A를 다 B로 바꾸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가 없다. 다 같이 움직일 수가. 그냥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 계신 문 앞에 사람들이 인산인해입니다. 막 어떻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성경책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저희에게 무엇을? 돌을. 하나님이 그 은혜의 해를 베푸셔서 여러분을 이와 같은 물건에서 하나님 눈앞에 유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하는 도가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따로 어떤 기이한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전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도를 전파할 때에 이와 같은 능력이 났는데,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집례할 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이와 같은 치료가 있고 막 뜨거움이 있고 설레임이 있어요. 그 교회 갔더니 다 같이 냉탕이야. 목사도 차갑고 장로는요 더 차가워. 창조하시고 8.15 해방을 맞이하여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이 혼란한 정국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뒤에서 주무시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니까 깜빡 착각을 하셔가지고 뒤에서 의자에서 일어나셔서 나오시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더니 축도를 했는데 성가대장이 어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예, 그냥 우리가 앉아서 막 억지로 들어야 되는 시간, 뭐 마지못해서 그냥 때워야 되는 거, 막 별로 막 기대도 안 생기고 예배 자체가 귀하지 않고 그 뒤에 끝나고 회의할 때 오늘 또 돈 얘기하면 어떡하나. 이거 내가 먼저 총대를 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딴 생각들. 예, 그런 건 다 옳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이셨어요? 뜨거우시잖아요. 본인이 뜨거우니까 거기 모인 분들은 어때요? 네, 그 뜨거움에 그냥 닿기만 하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임을 이름을 좀 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왜 아멘이 없어? 다 같이 네. 이름을 냅시다. 여러분 교회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 갔더니 숨통이 트이고, 거기 갔다 예배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정말 전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막 보이고, 이런 뜨거움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하는데, 사도 바울을 뭐라고 고소하냐면 이렇게 고소합니다. 이 사람은 다 같이 전염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역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시대 일반 종교인들한테는 어떤 분이셨어요? 기피의 대상인 거예요. 왜? 그냥 그들은 그냥 때 되면 하고 시간 되면 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그 안에 있는 뜨거움으로 목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뜨겁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데서는 성령님께서도 막 역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막 치료의 능력도 나타나고. 할렐루야. 김성대 목사님이 이름을 낼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문에 광고 나면 다 같이 가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려줘야지. 예, 어디서 있든지 우리 출신 목사님들이 이름 내고 유명해지면 가서 예배 드려주고. 빈손으로 가요? 아니요. 네, 다 같이 봉투. 전송한다 그랬어요. 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못하니까 당신이 내 대신 그 일을 해주시오 하고 주는 게 바로 전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받으셔서 이와 같이 여러분 있는 자리가 유명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그냥 도 닦듯이 조용히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사막의 교부의 영성을 따르겠나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베드로한테 거기서 정신 몽롱하게 있지 말고 어떻게 하자? 산 아래로 내려가자. 왜요? 거기 엉클린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 몫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같이 큰 일들을 행하시니까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 속으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늘 알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신학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사는 건 주의 일을 위해 싸우라고 주시는 병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어떤 특정한 교단이나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하는 거를 흉이나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되네 안 되네,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일에만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늘 안에서 불일듯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